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누구나 죄인이나 주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진주중앙교회에서 전도 특별 세미나 한다고 얼마나 전화를 해야 되는지 작은 교회들 꼭 가야 된다고 제가 만만하고 편한가 봅니다. 저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면서 좀 힘들다고 저도 교회 좀 붙어있자 그러니까 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도마 예수님이 제사장인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었답니다. 이 도마의 행적을 추적한 우리 한 성결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정봉두 목사님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작은교회 개척 전도 세미나하고 도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혹시나 듣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도마가 한국에 왔다 간 건지. 그러니까 워낙 전도 세미나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좀 재밌는 걸 한번 넣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구하고 토론하고 근데 전도는 하지 않고 있다. 전도하지 않고 전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요소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 역사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전도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그런 게 안 일어나느냐. 세 번째 요소.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들이 성경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언제나 눈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정말 밤낮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 일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성경의 접근 방법은 언제나 전도자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 대표적인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에베소서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교회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다 읽어 나가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에베소서를 다 읽으면은 그러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결론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사신이 되었다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고.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고 이제 곧 풀려나서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걸 뜨겁게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긴박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불타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응답,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불타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가르침 같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 생활 지침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러가지고 성가대하고 구역장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거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믿지 않는 이웃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일꾼이 되라고 부르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특별히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5월 달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할 텐데, 오늘 특별히 직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종들아.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종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원한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인에게 포도를 줄 때 거기다가 침을 뱉거나 심한 경우에 독을 타서 주고 싶어하는, 그렇게 주인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종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주인이 그 자녀를 다른 데 팔아버리기도 하고, 종들의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원한과 인생에 대한 아픔과 불만,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서를 처음으로 읽은 에베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무리 로마인이고 하다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상전들에게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는지 모른단 말인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계속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바울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랬고, 6절에는
눈가리만 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열심히 하라고. 교회 봉사하듯이 일하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인가? 이건 나한테 중요한 일인가? 일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그걸 따집니다. 예, 예스 대답이 나오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고 이거 대충대충 해도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면 대충대충 합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도 예비군 훈련 가면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비군 동원훈련 갔을 때 제가 대포를 쏘는데 하도 열심히 땅을 파고 망치질 하니까 옆에 사람이 저보고 아저씨 예비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하냐고. 군인이냐고. 예비군은 대충대충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럽디까? 그래. 막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 가더라고. 근데 옆에 누가 저 친구 전도사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중요한 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 아니다 싶으면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일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관리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이든 하인이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든 혹은 직업 군인이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일과 세상 일, 내 일과 다른 사람 일, 우리 집안 일과 다른 집안 일 이런 식으로 일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성, 이기심과 탐욕, 우리 일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없애라는 겁니다.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을 보십시오. 가정이 깨어지고 엄마 아빠가 그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오늘날의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사탄 마귀의 사악한 음모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가장 훌륭한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책임을 다 감당하고 엄마가 엄마의 책임을 담당하고 엄마 아빠가 또한 자녀들 그렇게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자녀들은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올바른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주목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10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막 그냥 괴롭히고 자녀들, 어린이들 어린이 학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결혼 전에 먼저 그냥 살아봐야 된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된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거 우스운 얘기가 됐습니다. 돈이 최고다 등등 별의별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이성관, 올바른 부모관, 올바른 자녀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직장 경험도 일체 별로 없는데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여러분에게 참 부끄럽지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살 때도, 목사로 살 때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원 졸업반 때 설교 테스트를 하더랍니다. 장로교인데
이렇게 10분 동안 설교를 하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 테스트를 하니까 전부 다 그냥 10분간 대충대충 준비한답니다. 10분만 깨우면 된다. 근데 이분은 그 10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10분 동안 부흥을 했답니다. 그 교수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젊은 전도사님한테 A 뿔을 줬다 그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설교 테스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나는 대충 준비할 수 없다. 엄청 기도하고 준비했다며 그래서 그 10분 동안 불을 토했던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경험은 없지만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목회자들은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이렇게 막 늘어져가지고 쉬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야구장에 달려가고 싶고 낚시터로 달려가고 싶고 여기 뒤에 막 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 그들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 정말 죽게 하듯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눈여겨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특별히 목회자들을 대할 때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서 자유교회 목사님들은 천사처럼 예수님 대리인처럼 대하면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은 아무렇게나 대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때때로 큰 교회 그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상처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아주 존중하면서 대한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가 아주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옛날 성질을 같았으면 불러놓고 한바탕 하겠지만 우리 후원교회거나 또 나이들 많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무례하다는 겁니다. 나만 중요하고 내 가족, 내 자녀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거기에 배를 타고 제가 경찰 신분으로 거기에 달려갔습니다. 그 가라앉은 배를 보면서 저는 과연 들어갔을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해경 제가 욕하고 그랬지만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영에 좀 자신도 있고 이번에 총동문회를 하는데 23일부터인가 27일부터 하는데 저보고 자꾸 가라고 누가 그러는데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수영 잘한다며 그거 가면 수영 대회 있다고 수영대회 1등 하면 50만 원 상금이라고 목회자 체육대회 하는데 수영대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인가요? 하고 이렇게 하면 제 공문 거 살펴보니까 올해는 수영대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제 수영 잘합니다. 그렇지만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우리 딸내미가 타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빠져 죽었다 해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때때로 성길이 성찰에 이어와가지고 막 놀면서 교회 모으면 자꾸 배고프다고 뭐 달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이제 가가지고 뭐 버떡 사서 라면을 끓여주거나 빵을 주기도 하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집에서 밥 먹고 와. 근데 그런 말 하고 나면은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걔들 이제 할머니가 잘 못 서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아주 안 좋아서. 그러니까 성길이 말로는 아빠가 밥을 해준다 그래요. 근데 아빠가 택시 타고 나가면은 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아침을 안 먹고 갈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점심을 또 충분히 못 먹으면 오후에 오면은 아침, 점심 통틀어 한 끼밖에 못 먹었으니까 한 3, 4시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애들은 또 반드시 간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그런 간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픈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 우리 교회학교 재정으로 간식이라도 좀 싸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 절대 안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줄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구원받아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 받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초창기 복음을 전하러 왔던 감리교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인천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한 어린이를 구하고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순간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거다. 한 소녀를 구하고 자기는 빠져 죽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라는 말 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령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듯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예화를 아주 질리도록 하고 또 해도 저는 언제나 즐거운데 뭔가 하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알던 한 자매인데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느 그 회사에 이렇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아가씨였어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안내원은 마찬가지. 제일 회사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특별히 여자가 좋은 직장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사장이 바뀌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 1순위에 그 아가씨 이름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장이 그 아가씨 이름을 딱 보고 이 아가씨 그 입구에 있는 인사하는 아가씨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른 직원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살려줘야 돼. 왜 그랬는가 하니 이 사장이 몇 달 전에 부임할 때 청바지 촬영으로 가방 메고 떨렁떨렁 회사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일어나서 너무나 밝은 목소리를 어서 오세요. 우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이 너 어디 누구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가져가지고 몇 층 어디입니다 하고 눌러주고 안녕히 가서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야, 이런 아가씨 있으면 우리 회사에 누구 오더라도 굉장히 그냥 좋아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가씨는 해고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야.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야. 대학원 나오는 막 그냥 부장, 과장 이런 분들 뭐 여기 정리되고 있지만 이 아가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교회 와서 그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에게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죽게 하듯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막 그러면은 요즘 그런 걸 많이 접하잖아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서울에 무슨 조만한 그 성경 경시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였는데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바깥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딸한테 이렇게 동상 상장을 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옆에 사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딸 하나는 잘 뒀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으로 한 칭찬이었어요. 제 딸이 잘했는데, 전국 무슨 경시대 동상이었는데 제 딸이 상을 받았는데 그게 저한테 영예가 되는 겁니다. 명예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욥이 사단이 주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그를 쳤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직장생활을 하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직장일, 세상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교회일,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광주의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 교회를 대충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뒤에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청소부를 뭐 하려고 부르셨는가 생각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광주 지방, 우리 동네에 있는 청소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거는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의 일. 그 치과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치과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는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너무나 직장 생활이 힘들고 답답하고 삶 속에서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오늘 시작하는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